사람들은 본성상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결혼식장에 갔다가 고3 담임 선생님,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우인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때가 한 10년, 졸업한 지 10년 정도 뒤의 이야기인데,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냈느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문제아라 뭐 그 선생님한테 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해갖고 뭐 그 선생님이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중간 정도에서 중간의 입장에서 그냥 살던 학생이었는데 제 이름을 10년이 넘었는데 기억하고 계신 거 보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셨을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왜 내 이름 기억하느냐고 화를 내는 분은 못 봤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합니다. 오래된 교인들도, 또 예전에 신무하던 그 교회에 그 성도들도 막 어떤 때 10년 만에 만나고 그럴 때 만나서 아유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그러면요 깜짝 놀라세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기억해 주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사람 이름 잘 외우는 건 복이요, 은사요,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름을 잘못 외우면요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난처함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 또 한 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름만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부목사로 지냈던 제 친구가 예전에 해주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교회 어떤 그 여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셔갖고 그 목사님 가셔갖고 이제 장례식을 잘 이제 인도해드리고 온 거예요. 말씀이 좋으시니까 그분은 그래 큰 위로를 받아갖고 얼마 후에 그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서 뭐 식사나 한번 대접해드릴까 하고서 인사하러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하고서 인사 왔더니 뭐 인사를 하다가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목사님이 모르는 대로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 집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편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착각하셔갖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냐면 위로받으라고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다 그런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못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빚쟁이나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거 빼놓고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억되고요, 소중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도 보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특별히 기억되어진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본문에 보시면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 권한은 오늘날 중대장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달리아라고 하는 건 지금 이탈리아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의해서 기억되고 있는지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기억된 바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돼도 참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뭐 좀 시니컬한 분들은 또 금방 이렇게 아마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물론 맞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일반적으로 기억한다, 기억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억을 하시냐면 상 주시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보상하시려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서 기억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좋게 보셨고, 그래서 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맞게 보응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요, 그냥 기억한다고 하지 않고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죠.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뭐가 이르렀냐면 고넬료의 행함들, 구제, 기도 이런 것들이 이르러갔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르는 걸 보시고 기억하셨다. 그 말은 상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이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 자, 먼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은요, 굉장히 구속사적인 입장, 구원사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최초로 세례받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전에는 뭘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이 이방 세계까지도 동일하게 확장되어지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상징적 사건인 이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고넬료에게 주셨을까요? 이방인들 많은데. 그 이유가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고넬료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 자,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고넬료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냐?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 2절에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로마는 로마의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신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분 상승을 갖다 원하면요, 누구를 제일 믿어야 되냐? 로마 황제를 제일 믿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 때는요, 황제가 신이라고요, 곧. 그래서 그 신을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고넬료는 그 로마 황제도 아니고 우상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 믿었는데 자기만 믿은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고 불리함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요, 정말 환난과 역경과 막 그런 시련이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 더 이쁘잖아요. 더 귀하게 보이잖아요.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본문은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좋게 기억하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넘어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86편 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해요. 고난도 당해요. 어려움도 당해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면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자, 역대상 17장 8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에게요. 다윗이 일평생 주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셔갖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들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육간에 평안함을 주세요. 영육간에. 역대상 14장에 보시면요. 아사왕이 나오는데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기니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역대하 14장 6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 해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영혼의 평안이든요 육신의 평안이든 가족의 평안이든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평안이든 그 평안은요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실 때 그 평안이 진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복 중에 참 좋은 복 중에 하나가 이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자여도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해도 불안할 수 있고요. 초가삼간에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명한 것 같은데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십니까? 평안한 삶이죠. 평안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내 영혼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누구에게 그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평안의 은혜를 갖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는요 이게 제일 큰 복 같아요. 평안의 복.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차라리 마음 평안하면 면역력이라도 높아지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많은 복을 주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복,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복,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복, 장수하게 하는 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천국에서 큰 상급을 어떻게 보면 받게 하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복, 큰 복을 하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말 있죠.
기념책 할 때 저 기념책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세페르지카론이라고 하거든요. 세페르지카론은 직역하면요 기억의 책입니다. 기억하는 책. 기념책이 기억의 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억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기억책이 있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잘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데이터 있죠. 그게 나중에 다 저장되는 거 아시죠? 설마 순진하게 뭐 내가 뭐 쓴 거 페이스북이니 여러분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정보는 다 비밀리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기록되고 있다는 거, 저장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갖고요. 여러분들 객관적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도 있지만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여러분들이 카톡이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 저장되어 간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중 간에도 막 전쟁, 그걸 정보 전쟁하고 뭐 서로 뭐 해킹했느냐, 뭐 했느냐, 도청했느냐, 또 심지어 저장했느냐, 뭐 정보를 빼냈느냐 이런 것이요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다 정보화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더 1.1획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정보화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요 다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요 나중에 1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은 다 상급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 많은 데 다녔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뭐 내가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이런 부담 안 가져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알게 하셨건 모르게 하셨건 또 여러분들이 그 비밀리에 어떤 뭐 좋은 일을 하셨던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천국에서 상급화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4절로 들어와 보세요. 같은 말씀이에요. 본문 4절이 말라기와 말씀과 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았던 고넬료를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상 주시려고, 보상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례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대요. 여러분 구제라는 거 있죠. 2절 하반절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을 위해 많이 구제 사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구제, 남을 돕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 구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구제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구제랑은 좀 달라요. 목적과 동기가.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좀 의미를 갖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구제를 하죠. 그런 경우 많죠. 좋은 일이죠. 남의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의 실천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내 이름 날려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비밀리에 은밀히 익명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이름을 날리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구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구제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제하는 사람 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척피니. 이 척피니라는 분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그 언론인 코너 오클리어라는 분이 이제 그 쓴 책을 번역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부자 척피니라는 분인데 옆에 있는 분이 그 척피니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면세점 있죠. DFS. 이 세계적인 면세점, 이 공항에 가면 다 있는 그 세계적인 면세점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요, 올해 89세거든요. 89세인데 이분 별명이 기부왕이에요. 기부왕.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가 자기의 롤모델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척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예를 들어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25년 동안 4조 원의 기부를 했어요. 4조 원. 근데 그걸 모르게 기증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비밀리에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기증했던 사람이, 기부했던 사람이 이 척핀입니다. 그런데 이 척핀이가요, 사람들을 감동시킨 건 이 4조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분은요, 자기의 그 위치에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너무너무 검소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척핀이가. 자, 예를 들어서요, 이분 같은 경우 되면요, 웬만한 그냥 조금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업가들은 자가용 비행기 둘 거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일반 비행기에 3등석, 이코노믹석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계가 보니까 시계가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요. 밥도 일부러 밥 싼 데 가서 먹어갖고, 저분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TV 서프라이즈인가 무슨 그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저분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인색한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뭐 굉장히 짠돌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4조도 또 앞으로 기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셨겠죠 뭐. 여하튼 로이터 통신에서 이분에 대해서 기사를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선 사업가는 빌 게이츠도 아니고 전 재산의 85%를 기부한 워렌 버핏도 아니고 우리는 척핀이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척핀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놀라운 자선 사업가가 됐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79년도에 하와이 마라톤에 이분이 참여했다가요, 순식간에 심장마비 같은 것이 와갖고요,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뻔해요. 이분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요. 기적적으로. 그리고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면요, 재벌도 죽는 거고요. 그런 거죠. 갑자기 오는데 뭐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내 삶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요.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척핀이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쌓아놓아도 수위 있죠. 사람이 죽을 때 있는 그 수위 2벌 입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한 벌 입고 가는 거지 2벌 입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피니의 생각, 찰스 피니, 척피니의 생각이었고요. 그는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 돈이 생기고 뭐 그러면 허세 부리기 바쁘고요, 뭐 이런 것은 누리기 바쁘고 뭐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저분의 상급이 클까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분의 상급을 생각하면 정말 부럽기까지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그거 아닙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만요, 여러분이 비밀리에 옆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 도와주는 게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작지만 비록 열악하지만 자꾸 해외에다 지금 우물도 파주고 교회도 짓고 지금도 이제 미얀마에 지금 우물 파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지만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복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들을 기뻐하시지 움켜쥐고 있고 내 거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방금 전 고넬료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뭘로 드러나냐? 구제하는 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웃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구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건 뭘까요? 그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기도와 구제는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로만 경건하다고 외치고 정작 기도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없는 건 더 당연한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걸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창조 때부터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창조 원리가요,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요,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사랑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외롭고 마음에 병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막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만나도 실증이 안 나요. 자꾸만 대화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싫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요, 10분만 있어도 피곤해요. 말하기도 싫고 피곤해요. 자꾸만 그 말 한마디 하면 트집 잡고 싶고요, 짜증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부부간에도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더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뭔가 자꾸 이제 뭐 그런 게 그냥 짜증만 나고 뭔가 이제 그냥 귀찮고 뭐 이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유, 바빠서 제가 기도 못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시간 기꺼이 내잖아요. 얼마든지 내잖아요. 다른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 시간은 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냅니다. 예배 드릴 시간 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는데, 몸도 마음도 다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아이고 요즘에는 형편이 안 돼서요, 시간이 안 돼서요, 뭐가 안 돼서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요,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늘의 기억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셨던 사람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삶, 즉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신했던 거, 은밀히 행했던 거, 모르게 좋은 일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희생은 언제 말하죠? 내가 아낌없이 줬는데 하나도 못 받을 때 희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것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이 말은 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쓰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거 다 받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맡겨진 이 생애 속에서 그날이 얼마만큼이든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하신 바 되었는지, 왜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그렇게 기록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구제와 또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입으로만 하나님 잘 믿는다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늘나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념책에, 하늘나라의 기억의 책에 하나하나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믿음을 가지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열심히 충성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